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몇 번째죠? 지금 12번째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5대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죠? 5대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랑과 신부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자와 양입니다. 양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고, 네 번째가 친구라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죠? 성숙한 아들, 성숙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능력이 가득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인데, 목자는 예수님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는 잘 따라다니는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친구냐?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주인이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의 특징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 자, 목자와 양이라고 한다라면, 자, 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양은 절대 뭐 할 수 없는 동물이냐면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자, 모든 동물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뭔가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바꾸는 동물 많죠? 동물 색깔을 바꾸든지, 이렇게 곤충들 같은 경우도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나무 색깔이라든지 초록색같이 풀 속에 딱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모든 곤충에게 다 그렇게 다 줬어요. 곤충이든지 동물이든지. 근데 동물들 중에서도 힘없는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뭘 잘하냐면 잘 뛰어다닙니다. 왜? 안 잡혀 먹히려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열심히 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잘 뛰기도 하고 오래 뛰기도 합니다. 그 대신 육식동물, 잡아먹는 동물들은 순간적으로 빨리 뛸 수 있는데 뭘 못해요? 오래 뛰기를 못하든지, 뭔가 이게 완전 항상 잡아먹지 못하게끔, 그리고 또 초식동물들이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게끔, 피해 다닐 수 있게끔 어떤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균형을 잡고 이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동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잡혀먹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 양은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뭘로 사냐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이런 예로 아기가 딱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딱 태어났으면 그래도 이 보통 이 짐승 동물들은 곤충들은 태어나가지고 지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도 근데 인간은 절대 혼자 안 됩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젖을 주고 보살펴 줘야지만 삽니다. 혼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듯이 인간은 스스로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도 누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은 절대 뭐 할 수 없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속이죠. 사람들에게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더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가든지 착하게 살면 선행을 하면 또 덕을 쌓으면 또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뭐 할 수 없냐? 스스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인간도 양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양의 특징이 뭐냐?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양의 특징을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우리는 다 누구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 누구 같으냐면 양 같아가지고 다 못해요? 그릇 행하며 또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거.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이고 그것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기 어떤 길로 가고 있냐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큰 길로 가고 싶어요?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다들 큰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크고 넓고 화려하고 멋진 길로 가고 싶지. 다들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끝이 어디다? 그 끝이 성경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고 큰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끝은 뭐냐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넓고 큰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주님이 우리 보고 가자고 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자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목자가 가자고 하는 그 길로 가야지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는 넓고 큰 길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튼 뭐가 세냐면 똥꼬질이 세가지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그게 누구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인간이 다 그렇게 똥꼬집이 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짐승한테 이리떼들한테 먹히는 겁니다. 먹혀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졸졸 쫓아가야 되냐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양은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목자 없이 뭐 할 수 없냐? 절대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스스로 살 수 없고 우리는 다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목자에 대해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 목자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목자입니다. 목자신데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걸 한번 따져보면
성경에는 목자가 네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잘 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싹군이 있어. 싹군 목자가 있고, 세 번째는 맹인 목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네 가지의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싹군 목자는, 싹군은 목자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싹군은 뭐도 아니다? 하고 있는 일은 뭔데? 하고 있는 일은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뭐도 아니다? 목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아니야.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뭐하고?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뭐인 까닭이냐?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목자는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뭐한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목자는 뭐냐? 자기도 못 보고 있어. 근데 못 보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앞에 가는 맹인도 빠지고 뒤에 따라가는 맹인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맹인 목자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고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니들은 맹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누구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뒤에 19절도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4절도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요 하고 또 말씀했고, 그 뒤에 26절도 눈먼 바리새인이요 하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니들은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누굴 끌고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지들도 어디 가고? 지들도 지옥으로 가고, 누구도? 백성들도 다 지옥으로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33절을 말씀해.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다.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욕을 바가지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걸 한국말로 바꾸면 뱀들아 그렇게 했겠어요? 이 개들아 그러면서 이 개, 그렇게 말씀했겠지.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뱀이 그런 존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개를 그렇게 나쁘게 본지 모르겠어. 그죠? 개가 들어가면 거의 다 욕이 되는데 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됐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종류가 이렇고,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보시면 어디냐? 7장 15절을 보시면 7장 15절 보시면 15절 거짓 선지자들 마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은 뭘로 알아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백성들을 뭐하는? 탈취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놈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이와 같은 목자의 종류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다라고 봐야지. 싹군도 있을 것이고 맹인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거짓 목회자 많잖아 지금 보면 뭐 교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솔직히 이단이지. 뭐 저기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걸 인정하고 주장하는 목회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 뭐 신학교 안에서도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뭐 동성애를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난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해방 신학을 한 이 좌파 어떤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 이런 목회자 그럼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싹군이나 맹인이나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양들이 제가 보기에도 양들이 이렇게 뭐 해봐야 되냐면 잘 자기 목회자를 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속하나 이렇게 봐야 돼. 뭘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목회자가 싹군이든지 맹인이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하면 반드시 빨리 뭐 해야 되냐면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냐? 자기도 뭐 할 수 있냐면 자기 영혼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는 맞더라고 지금 생각해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럴 시대가 아니야. 보니까 시대가 지금 촉박한 시대입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요즘은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분별해 보시고 저것이 자기 목회자가 이런 아래쪽에 2, 3, 4번에 속하면 자기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분별해서 좋은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 영혼에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도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선한 목자 밑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인간의 목회자는 뭐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무슨 목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선한 목자, 이 목자에 대한 선한 목자에 대한 예를 설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방금 전에 아까 봤던 요한복음 10장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본문 읽었던 시편 23편이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목자는 뭐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희생하신다라는 거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하면 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목자냐?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3절 한번 보시면 10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0장 3절 보시면 그 앞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3절. 자, 문지기는 자, 2절부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7절 보시면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뭐다?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다 불러낸다. 각각 이름을 부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알아요, 몰라요? 찬송도 있잖아. 내 이름 아시죠? 찬송도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각각 부르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 어떤 배경 설명이 필요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목자가 양들을 끌고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가면 하루 만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요. 보통 이제 그 앞에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고, 다들 목자가 뭘 찾아다니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꼴을 찾아가지고 꼴, 양들이 먹는 음식을 이제 밥을 찾으러 이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 푸른 초장을 딱 만나게 되면 거기서 양들을 이제 몇 날 며칠 뭐 하는 거냐면 거기서 먹이는 겁니다. 근데 먹이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 뭐 해야 되냐면 양들이 흩어져 있던 양들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양들 옆에는 항상 어떤 놈들을 쫓아다니죠? 이리떼들도 같이 쫓아다닙니다. 걔들도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계속 옆에서 따라다녀. 그래서 어떤 놈을 잡아먹겠어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놈들, 목자의 눈에서 문 밖에 나간 놈들은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있어요? 그 푸른 초장에? 자, 그게 유대의 그 땅에 보면 그 푸른 초장에 있는 지역들마다 뭐가 있냐면 돌로 되어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로 쌓아져 있어요. 이렇게 쌓아져 있단 말이에요. 돌로 이렇게 쌓아져 있다고. 다 돌로. 네모나기도 쌓여져 있고 동그랗게도 쌓아져 있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져 있단 말이에요. 쌓아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양의 무리가 목자 우리 쪽에 있는 이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푸른 초장이 넓다 보니까 다른 목자들도 같이 오겠죠. 그 목자들도 다 여기 다 모여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양들도 있고 이쪽 양도 있고 저쪽 양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양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리떼들이 못 들어오고 다 보호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목자는 어디 있냐?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이제 목자가 문이 좁으니까 문에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뭐가 되죠?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이제 여닫고 하는 겁니다. 문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 안에는 양떼들이 자기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양떼들도 많이 이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이 이제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이제 자기 양떼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목자가 희한하게도 양떼들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양순아 이렇게 양돌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 희한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 돼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돼. 그래서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 한 놈씩 이렇게 튀어나온답니다. 그게 요 말씀이야. 그래서 목자가 뭐가 되고 양의 문이 되고 각각 이름을 뭐 하신다? 부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푸른 초장에서 이제 풀을 먹이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고 요 양들에 대해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라고 말씀했고 하지만 또 양도 뭘 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뭘로 삼아야 되냐면 양의 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의 문이 아닌 다른 쪽에서 튀어들어오면 다 뭐다? 도둑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는 그 일대란 말이에요.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누구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쫓아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양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이 목자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시편 23편에 그러면 목자의 특징은 뭐냐? 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목자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시편의 23편 2절부터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23편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인도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어떤 풍족함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기복주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어떤 부유한 삶 그렇게 이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반드시 어디여야 되냐? 천국입니다. 천국. 아시겠죠? 천국이 목적이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팔복이잖아. 팔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 그것도 또 복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했어. 마음이 우리가 깨끗한 것, 그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그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인 복이다라는 일단 개념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게끔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무슨 길로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는 뭘 알고 있냐?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목자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길이 험해. 근데 가다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옆에 쳐다보니까 와, 저게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다음 뭐예요?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분명히 나는 바르게 가고 싶은데 내가 가는 길이 뭐예요? 굽어도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같아. 목자가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목자는 뭐 하신다? 다 아신다. 목자가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까 하는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면 그게 맞는 길입니다. 제가 그것도 있죠. 주님의 이끄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현재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길이 내 인생의 무슨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어떤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고 있더라면, 내가 그 길에 순종하고 가고 있더라면 그 길은 뭐한 길이냐면 최선의 길로 내가 지금 현재 믿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그 길로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인도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걸 성경은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의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길을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는 뭐에 관심이 있냐?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받지 못하게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마신다, 이끌고 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뭐라고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안 주겠다?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곧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뭐 하겠다?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뭐 하시냐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을 때 뭘로 찍어요? 도장은 뭘로 돼 있죠?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 우리가 사인 있잖아, 사인. 사인하면서 남의 이름 적어요? 남의 이름으로 사인 안 하잖아.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응?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도장을, 남의 이름 도장 다 가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건 깜빵갈 짓이야. 남의 도장 가지고 막 도장 찍어내면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깜빵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도장을 가지고 사인을 하게 되냐, 도장을 찍냐면 자기 이름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뭘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인생을 조지는 사람이, 망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절대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아시겠죠? 반드시 잘 뭐 해보고, 읽어보고, 내가 책임질만 하면 찍으시고, 도저히 책임 못 지겠다 싶으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잘못 찍었다가 인생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향해서 뭐 하셨냐면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내가 뭐 해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뭐가 없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두 번째, 자,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냐?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이끌고 가도 좋은 길만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어. 음침한 골짜기도 그것도 무서운데, 그죠? 골짜기니까 푹 꺼진 곳이네,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이 역사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 길에도 그런 길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왜?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같이 있어 주겠대. 아멘. 뭘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저걸 믿어야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험하고 길이 험하고 길이 좁고 또 예전 그 복음성가처럼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냐면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가는 길에는 항상 모두 따라다닌다고 말씀했어요. 이리떼들도 같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기 동물의 왕국 보시면 늑대들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맹수들도 보면 계속 양떼들 막 이 짐승떼들을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듯이 동일하게 양떼들이 지나가는 그 모든 길에 이리들도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리떼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두려워하시면 안 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거짓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이 뭐다?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죠. 위협만 하는 거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실제. 아시겠죠? 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값을 누가 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뭐 해줬어요? 대가를 지불해 줬어.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마귀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이미 받았잖아.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 그건 사기꾼이잖아. 그래서 마귀가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으로. 이중으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를 속여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뭐 했는데?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받았잖아. 너 받았잖아. 왜 또 달라고 그래? 하고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따져 물으면, 그리고 뭘 딱 제시하면 되죠? 영수증을 제시하면 돼. 영수증이 있어요, 없어요? 영수증이 뭐죠, 이게? 이게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영수증을 딱 갖다 대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수증을 제시하는데 지가 받았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가장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서 2장 2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뭐도 없고 아무 기업도 없고 그 다음 뭐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 다음 뭐도 없다?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이 뭔 뜻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뭐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3번 귀환했죠. 첫 번째 귀환했을 때 그 귀환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뭘 했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누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면서 에스라가 와서 뭐 했죠? 성전 건축한 이후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여러 가지 율법을 다르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라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곽을 완성시켰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그 성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성곽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독이 와가지고 계속 뭘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걸 계속 방해했단 말이에요. 방해한다고. 그 방해한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산발랏을 잘라낸 겁니다. 그 잘라낼 때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세 가지가 없다. 우리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뭐냐? 그래서 아무 뭐도 없다. 기업도 없다. 너가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가져갈 것 있다 없다? 없어. 이미 예수님이 다 치루었잖아 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도 없다? 너는 나에 대해서 뭐 할 것이 없다? 권리 자체가 없어. 이미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마귀한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샀으니까 모든 권리는 이제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우리의 모든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면 돼? 안 돼요? 이제 우리 거 다 누구 거예요? 다 예수님 거야. 권리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기억되는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 성경에는 명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록. 뭐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록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록. 이게 명록이라는 게 뭔가 하고 이게 찾아봤더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야. 쓰지 않는 단어인데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종교 의식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가 종교, 우리의 모임에 너는 들어올 자격 자체가 뭐다? 없다 라고 이제 쫓아내는 것이 명록이 없다, 너는 기억한 바가 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명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모임에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단호하게 뭐 해야 되냐면 쫓아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귀한테 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정확하게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웃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죠. 아시겠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나는 철판을 딱 깔아버려야 돼.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마귀가 그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마귀의 공격을 잘라내버려야 돼.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마귀가, 아까도 얘기했죠. 뭘로 공격하냐? 거짓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된 두려움을 단호하게 뭐 해야 되냐면 잘라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거짓 이 두려움에 속아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마음 가운데 뭐가 확 들어와요? 그냥 두려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두려움이 막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잘라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힘든 겁니다. 단호하게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잘라내버려야 돼.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거야.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라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그게 끌려다니고 마귀에 뭐가 되냐면 밥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 뭐 하면 되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도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보면 이게 사자나 이렇게 이 사자들도 물이 지어 있잖아요. 그 물이 지어가지고 이게 얼룩말이라든지 이게 소 같은 걸 잡을 때 보십시오. 막 주위를 돌다가 어떻게 하죠? 확 뛰어 들어가잖아. 뛰어 들어가면 소떼들이 어떻게 하죠? 막 도망가잖아. 누구 잡아먹어요? 새끼나 처지는 건데,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무리에서 이탈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막 몰려가는 데는 사자들도 못 들어가요. 왜? 잘못 들어갔던 지들도 잘 밟혀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무리에서 살짝 벗어난 놈들이 있어. 왜 벗어나냐? 두려움에 이제 어쩔 줄 몰라갖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통 새끼들이고 좀 약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예수 안에 있던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뭐 할 때 벗어나면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밖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천루역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루역정. 천루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 천루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해석을 그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가는데 저 앞에 그게 집의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움의 집이야. 아름다움의 집. 아름다움의 집이라고 저기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저 어디까지 가려면 천국까지 가려 그러면 여기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름다운 집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옆에 뭐가 있지? 양쪽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 어떤 사자가요?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돌아오고 있어. 가다가 두 사람이 돌아오네? 지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왜 돌아오십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다? 앞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그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사람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두려움, 그 다음에 불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고 겁쟁이다. 겁쟁이 이름이 겁쟁이. 겁쟁이와 누가? 불신이 가다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 길을 계속 가지면 어디까지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겁쟁이와 불신은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이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쟁이가 되시든지 믿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가게 된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도 가다 보니까 앞에 뭘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두려운데 저 앞에 아름다움의 집 앞에 어떤 문지기가 있어요. 이게 문지기가. 이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한테 소리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고 봤더니 경계라고 됐어요. 경계. 뭐 했다고요? 경계하고 그 길을 문지기가 얘기해 줍니다. 크리스찬에게. 절대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중앙으로만 쫙 오십시오. 그러면 사자가 뭐 하고 있다? 묶여 있다. 사자가 뭐 있다? 묶여 있다. 양쪽 사자가 다 지금 현재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뭐는 하고 있는데 어르렁거리고 막 하고 있는데 절대 뭐만 하면 중앙으로만 길 가운데로만 바르게 걸어가면 절대 사자는 뭐 할 수 없다?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앞에 있는 문지기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크리스찬이 길 중앙으로 쫙 걸어갔더니 사자가 옆에서 계속 막아요. 그래서 왕 하고 잡아보려고 하지만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천루역정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위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사자가 도사리고 있어. 마귀가 계속 옆에서 어리둥거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묵묵히 가면 사자는 절대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아까 말씀했잖아. 자, 다시금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 목장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이제 몽둥이 같은 겁니다. 몽둥이 같은 걸로 짐승 때 이제 사나운 짐승이 오면 싸우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막대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 지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 약속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지도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물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같이 있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자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지. 누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저녁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은 집 안에 다 화장실이 있지만 옛날에 뒷간에 가려 그러면 밤에 뒷간 가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꼭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저 밖에 좀 음침한 곳에 있어. 제가 살았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화장실 옆에 이제 연탄 쌓아둔 데 옆에 있어 시커멓던 들어갔는데 길이 아주 좁았는데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꼭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가고 자야 되잖아.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이불에 쉬하잖아. 안 됐잖아 하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근데 가야 되는데 저희 이제 고모하고 같이 사니까 항상 고모를 꼬시지. 고모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작은 건 괜찮은데 큰 거 볼 때는 이제 더 걱정이 돼. 안에 앉아 있으면서 고모 밖에 있어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게 기억이 나. 그럼 이따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볼일을 보지만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 막 불안하고 막 뭐 저만 그랬겠어요.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때 다 그랬다고. 그러듯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늘 함께 해주겠대. 안 떠나겠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막대기가 날 지켜주시고 계시고 지팡이는 뭐냐면 이게 고리처럼 되는 거 우리 있죠? 고리처럼 되는 거라서 확 잡아 당기는 겁니다. 잡아 당겨서 딴 길로 자꾸 셀라 그러면 이제 잡아 당기든지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옆에 품으려고 끌고 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목자와 친근하게 가까이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아주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 모습이 지팡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 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실제적으로 진수성찬입니다. 상장이 아니고 진수성찬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을 어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목전이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차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원수를 완전히 납작하게 그냥 해놓고 우리를 뭐 하신다? 확 높여주시는 것이 뭐다? 저 말씀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상을 차려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영광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그 뜻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뭘 느껴요?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저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요셉이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또 모르드게 에스더스에 보면 모르드게 뭐냐? 원수가 있어요.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 요셉도 있었죠. 모세도 있었죠. 다윗도 있었죠. 다니엘도 있었죠. 모르드게도 있었죠. 다 죽임의 위협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 삼고 믿음 가운데 견뎌냈더니 결국은 대역전을 일으켜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뭘 받게 만들어요? 상을 받게 만들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내 평생 동안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한다? 따른다.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데 어느 길로 끌고 가세요? 선하신 길로 이끈다는 뜻이죠. 그럼 그 선하신 뜻이 이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듯이 비록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든지 그런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다 그 모든 걸 다 모아서 뭘 만들어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선으로 뭐 하신다?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요셉의 고백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꿔버렸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은 악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버렸어요? 그 악도 나중에 보니까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악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우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이 있어. 나 같은 거한테 무슨 계획이 있겠냐고? 있어요. 왜 있겠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 각각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작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야. 상품은 뭐예요? 그냥 대량으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건 상품입니다. 근데 걸작은 뭐냐? 작품은 뭐냐? 하나하나입니다. 하나하나. 그죠? 그것이 상품과 작품의 차이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 작품이라고 말씀하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시고 멋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뭘 가지고 계시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를 다 뭘로 이끄시냐? 선하심으로 이끄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평생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또 뭐가 따라와요?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얘기냐면 너그럽게 대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짓죠.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해요? 나쁜 짓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죄도 범하고 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감안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게 대우하신다는 게 뭔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인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어떻게 되길 바래? 잘 되기를 바라잖아.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놈은 잘 되면 돼 안 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놈은 잘 되면 안 돼.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인자하시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죄를 짓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옳은 길로 바르게 잘 되게끔 이끄시려고 노력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한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할 때 괜히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 하겠다?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 이것이 너무 뭐하니까 좋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또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자, 시편 84편 1절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다? 복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뒤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뭐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세상에서의 사는 것보다 첫날보다 훨씬 더 뭐하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문지기로 있으니까 뭐 큰 일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느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뭘로 삼으면, 목자 삼으면 우리가 뭐가 없냐? 부족함이 없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한테 뭐 하자? 목자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라는 거지. 괜히 뭐 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똥꼬집 부리지 마시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양들의 특징처럼 지워버렸네. 딴 길로 가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양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